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이 12장의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위 신탁을 전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이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결국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역시 그것도 하나의 신탁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기이한 행동을 또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읽은 말씀 중에 여러 차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주게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두 가지의 특별한 행동, 이걸 소위 행동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설명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행동계시 그리고 언어계시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그 족속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또 3절에 보면은 무려 3번에 걸쳐서 그 동족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왜 그렇게 부르게 하시냐면 볼 눈이 있지만 보지 않는다.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분명히 들을 귀가 있어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데 일부러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그냥 무지해서 몰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기이한 행동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 백성들을 앞에서 네가 그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3절에 보면은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라도 뭔가 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라. 그리고 저물 때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해라. 낮에부터 옮길 준비를 하고 저녁에 그리고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죠. 3절 계속 보면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까지 쭉 보면은 어떤 표현이 반복이 됩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가 그렇게 행동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묻게 될 때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겨라. 성벽을 뚫어라 그랬죠.
6절에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곧 징조다. 내가 너를 징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또 이제 다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는데요. 9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중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뭐하냐라고 하지 않더냐. 너 도대체 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더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는 그러면 그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그러냐면 1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내가 너희의 징조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에스겔이 행동했던 하나하나 그 내용들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는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이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는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이방인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여러 나라에 헤쳐지게 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이 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줄 알면서 아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끝자락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앞에서도 보고 또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긍휼을 또 약속하시는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소위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남은 자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경건한 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울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남은 자들이다. 또 다르게는 신실한 자, 우상 숭배와 반역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을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마치 자기의 잘못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두 가지 면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사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심판, 또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28절 말씀에서도 좀 비슷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루어진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 안에 표현되고 있다. 그 말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행동을 하는 내용들이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또 설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20절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행위는 역사의 최종 마지막에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에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가끔씩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맞게 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이것이 무서운 징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닥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러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이 하신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형식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심판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긍휼과 자비로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고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때나 아니면 일상적인 때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거나 우리의 삶에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거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특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항상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 약속은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성실하게 남은 자와 같이 신실하게 섬겨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않고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를 않는 반역하는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애쓰게 되게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지않은 장래에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으라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깨달으라고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 보이지 않게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신 분임을 저희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순경 가운데 있든지 또 역경 가운데 있든지 일상적인 때를 살든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상적이지 못한 때를 살아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